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든 큐티아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요예요. 함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7절 20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을 쉬운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고 하시죠. 이 흩어진 양떼. 자, 오늘 먼저 읽었던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서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지었던 유명한 시편 23편 암송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 되심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에서처럼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떼로 보시고 또 이들의 목자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양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양은 1m만 벗어나더라도 그 앞을 분간하지를 못한대요. 그만큼 시력이 약하대요. 시력이 약해서 늘 양은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친구가 있으면은 뒤에 있는 양 친구도 이 앞에 있는 친구 보면서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간혹 가다가 깊은 물 웅덩이나 또는 절벽 낭떠러지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들끼리만 다닌다면은 양은 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웅덩이나 절벽에 쉽게 빠져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양 친구들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 간대요, 계속. 그래서 그 모든 양떼가 웅덩이나 절벽에 빠져버릴 수 있는,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떼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예요. 목자가 여기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이만큼만 가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돌아서 가자. 이렇게 해줄 때에 양떼들은 가장 큰 안정감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살펴야 하는 이 양떼 모습과도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목전에 있음에도 눈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점도 양과 비슷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돌아오게,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해방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때에 20절을 같이 볼게요.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그날과 그때란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때죠.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 남유다 백성이든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들은 참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들은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용서의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이 이들에게 펼쳐질 것임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져서 이들에게 참 목자이신 사람 목자가 나타났죠.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낼 때에 혹시 우리 친구들 앞에 감당하기 어렵거나 또는 생각만 해도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토로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기도해 보길 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 이 고백을, 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백성의 죄를 찾지 못할 거라고 하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읽은 본문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해요. 첫째, 엄지손가락이에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자녀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둘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나에게 잘 해줘야 하는 존재로 이 상대방을 여겼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회개할 모습으로 정리해 봤어요. 셋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넷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점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길 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QTI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